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원래는 22절부터 보통 새로운 이야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22장부터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바로 전 이스라엘 분위기를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21절부터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김영석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는데 그게 14장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저희가 읽은 본문 앞부분 1절에서 22절 1절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가사, 찬양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었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겠다 작정하신 이후에 또 고통이 계속되었었고요. 사실 더 오히려 가혹해졌었죠. 게다가 마지막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보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는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긴장을 했겠어요.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극심한 고통과 긴장 속에 있다가 애굽을 나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맛봤고 이제 더 이상 애굽 군대의 추격은 없다.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도감을 느끼고 얼마나 기뻤을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무한한 어떤 그 경외심, 그리고 모세에 대한 엄청난 신뢰, 참 너무 기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장 앞에는 찬양이 21절 동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찬양뿐만 아니라 아마 모두 엄청난 흥분 상태로 서로 막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산 분이세요. 근데 8.15 해방을 회고하시면서 워낙 어렸을 때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나시는데 한 장면이 너무 인상 깊게 남으신데요. 근데 저희 엄마가 10남매 중에서 9번째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저희 지금 살아계신 이모님이랑 같이 막 대화를 하시면서 그 당일이 15일은 아니었대요. 아산이어서 15일은 아니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이제 마을 중앙에 있는 큰 이제 느티나무 같은 그 나무 밑에서 막 이제 애들끼리 모여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에서 그냥 어느 집에서 막 느닷없이 터지면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마을 중심으로 막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뭔지 모르지만 막 어른들이 다 같이 그동안은 막 긴장하고 눈치 보고 억눌려 있다가 다 같이 소리 지르니까 그냥 같이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날부터 막 마을에는 계속 잔치가 계속되고 그랬던 그 장면. 그러면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 막 그러면서 밤새 막 만나서, 야, 우리가 그때 홍해에서 막 나오는데 그때 그랬지, 뭐 그런 회상도 하고, 그때 뭐 내가 옛날에 뭐 애굽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이겨냈어, 막 그러면서 무용담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서는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어떤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즐겁고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찬양과 축제가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신나게 길을 가는데 가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좀 쌓았겠죠. 그 물도 이미 다 떨어졌을 것이고 3일 동안 한 53km 정도를 걸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온 세대가 그 광야에서 함께 걸었으니까 또 얼마나 힘이 들고 지쳤겠어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은 물이 넉넉한 곳이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라 광야가 익숙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당혹감과 좌절감이 막 몰려올 때 물을 찾은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어. 그랬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물을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합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무엘상을 보시면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잠언에서는 근심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고통스럽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마라가 그런 뜻이죠. 아니, 처음부터 아예 존재가 없었다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희망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막 그걸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내가 너무 써서 취할 수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그래서 고통스러움보다 더 큰 절망을 오히려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이 마라. 이게 오늘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 사실 이스라엘의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다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시고 싶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라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쁨, 또 그 기쁨 속에서 했던 결단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심, 우리의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실망하고, 고난을 만나면 결심은 금방 바뀌고, 순전한 마음은 쉽게 변질됩니다. 영어에 flip-flo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되게 많이 쓰는 단어고, 특별히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flip, 뒤집다, flop, 다시 이렇게 되게 변덕스러운 그 마음을 묘사할 때 많이 쓰는데, 우리도 뭐 일희일비, 작심삼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말들이 많다는 건,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건 그만큼 우리 보통의 인간들이 그만큼 의지가 약하고 변덕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은 원래 이렇다, 그러니까 굳이 막 마음을 지키려고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너무 약속을 못 지키고 내 마음이 막 변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인간은 다 그래 라고 면죄부를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보여주시냐? 이런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이 지금도 하나님의 품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드렸던 열정적인 찬양이나 한순간에 드렸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깊은 믿음이나 변하지 않는 순전한 신앙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체험을 하나 공유하고 싶은데,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가 환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 청년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했을 때 이제 김영성 목사님이 당시 담당 목사님이셨고 저는 전도사였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다 같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제가 전임 전도사기 때문에 목사님과 같이 함께 움직일 수는 보통 없는데, 제가 성지순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한 청년이 취소를 하면서 거의 막차에 올라서 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한 12일 정도 되는 시간에 이스라엘 요르단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년 30명이 12일 동안 같이 있으니 아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뭐 누구랑 누구는 이미 뭐 갑자기 사귀고, 누구랑 누구는 싸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청춘 드라마를 찍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거의 2주가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즈음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여러분 뭐 성지순례에 가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면서 채찍에 맞고 쓰러지신 곳, 여기가 뭐 첫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두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거기 피크잖아요. 근데 이제 몸이 지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청년부를 돌보는 또 나이도 어린데 그걸 하려니까, 저도 어리니까 또 계속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제가 아픈가? 쟤 표정이 왜 그렇지? 아니 쟤네들이 어제 싸웠다는데 쟤네 지금 화해했나? 부터 시작해서, 쟤네들이 몰래 사귀는데 여기까지 와서 왜 자꾸 손을 잡지? 막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니 여기 성지순례인데 좀 더우니까 저 자매는 왜 이렇게 헐벗고 있지? 막 이러면서 막 온갖 거에 막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가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어떤 청년 울고 이러는데, 나 진짜 너무 한심하다.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은혜를 주셔서 나 여기 이렇게 끼워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제가 한심해요. 너무 죄송해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홀로그램처럼 막 피 묻은 예수님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 상상의 모습에 딱 보이는데, 이게 딱 클로즈업이 되면서 예수님의 눈이 딱 보이는데, 엄청 크게 보이는데요, 막 고통에 찌들어서 막 힘든 그런 눈빛이 아니고요, 너무 강인한 눈빛인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깊고 강하고 자신 있는, 막 뭐라고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눈빛이 막 압도되는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미네야, 네가 지금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때로는 한눈을 팔아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그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인도하기 때문에 넌 끝까지 나랑 함께 갈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너도 그 사랑을 해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막 수첩에 적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수첩을 가끔 봐요. 그러면 사실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정말 자주 잊어버리고 금방 또 다시 마음으로 범죄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잊기 쉬운 게 뭘까 했을 때, 제가 했던 말보다 더 잊기 쉬운 게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돌아보면 제 마음은 너무 약하고 너무 악할 때가 많아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변심하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가끔 뭔가 잘한 저의 헌신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확실해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더 깨닫고 싶어서 또 그 사랑에 감격하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께 그 신실함을 배워야지,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라고 노력하는 그 순서가 맞는 거지, 내가 여기 있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막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지,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먼저인데 저의 어떠함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발견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마라는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라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근심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마라는요, 그냥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바르지 못한 태도나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이유 없이,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냥 마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이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의심해서 지금 우리의 벌을 받는 거야. 그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이 혼내주시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여전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내가 잠깐 운이 좋다 했어, 그러면서 내 인생은 원래 그랬어, 이러면서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뭘 잘못해서 마라를 만난 게 아닙니다. 마라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몰랐었죠, 그걸.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통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일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당장 스스로 해석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마라를 만났을 때 꼭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원인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도, 대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인지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나무 막대기 하나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됐잖아요. 감히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다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부르짖을 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분석에 빠져서 더 큰 절망의 늪에 빠지거나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어떤 신기루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침에 우리 청년부 청장년들하고 그 줌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3분짜리 그 영상 요약이 너무 요즘 잘 돼 있어서 제가 그걸 하나씩 보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건데 너무 좋아서 제가 그걸 적어왔거든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닮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고통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고통을 빨리 탈출하는 것은 고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만지고 계시고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다 준비해서 마침내 우리가 목표점에 갔을 때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낙담하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시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멘.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좋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라를 만났을 때 해야 했었던 건 하나님 마실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던지,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건 그게 원망이든 하소연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초신자였고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 대한 원망, 지금 주어진 좌절스러운 상황 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잘못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저질렀거나 뭐 의롭지 않았다, 혹은 뭐 어떤 판단을 잘못했다, 또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다, 이런 근거, 이런 단서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사실 모세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기적을 또 보여주세요.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였냐? 그들을 향한, 이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왜 있나요? 제가 이 질문 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대단한 교육열로 아주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열을 가리기 위한 제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원래 시험은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하브르타 교육,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오래 사셨던 이익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이제 자녀를 키우시면서 하브르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하브르타 교육을, 유대인 교육을 뭐 질문식, 토론식 교육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하브르타는 친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서 함께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심지어 시험 볼 때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배우고 어떤 서로에게 뭐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협력하는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르타 교육은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 그냥 단지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법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공부였을까? 뭐 시험 못 본다고 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 가고 아니면 벌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공부시키시는 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공부를 시키시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초신자예요. 그 신앙이 아주 그 인간됨의 어린아이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도 사실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서는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26절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쓴물을 단물로도 바꿔주시지만 인간의 근심, 고통 또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막대기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 치료도 나에게 임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 26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라. 바른 생각과 옳은 행동을 해라. 하나님 기준으로. 여러분, 여기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제가 수요일 때 몇 번 읽어드렸는데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창세기 18장 말씀, 18절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마라에서 주신 메시지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행해서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뜻이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결말을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이거 못해서 망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또 구약 전체, 특별히 이스라엘이 망할 때 모든 예언자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이제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할 때 그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고 있어요. 그 아모스 선지자에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고요,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망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겸손할 수 있고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마라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힘들어도 발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마침내 물과 나무가 풍성한 엘림에 도착했다라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엘림까지 못 갑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신실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엘림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엘림까지 걸어갈 힘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그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가 뭐지?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